혹시 하백 여러분은 성전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는 에덴 동산과 성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 새 창조와 교회의 사명 등의 주제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실제임을 보여주는 여러 양상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의 성경신학적 관점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교회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를 소망한다. 여기 주어에 나는 누구냐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대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레고리 빌입니다. 그레고리 빌은 자신의 성전신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과 성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 새 창조와 교회의 사명 등의 주제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 성전을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시고 또한 이미지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크게 성막은 세 단계로 구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고요. 거룩한 장소인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왜 회막과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러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셨겠습니까? 당연히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여기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는 모세를 일컫습니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지성소인데요. 지성소 안에 속죄판, 증거궤 그리고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언약궤의 증거궤가 있고요. 그걸 담아놓은 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 속죄판 혹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좌, 시은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발등상이 여기서 어디냐 하게 되면 속죄소, 속죄판, 시은자, 시은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덮개거든요. 덮는다는 얘기는 카파르란 단어와 함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다, 깨끗이 지우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피를 이 속죄소, 속죄판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게 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들은 본래 지성소에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성막 임재가 실제로는 지상세계 전체에 걸쳐 있다는 우주론적 차원의 종말론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환상, 새하늘 새 땅,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울 마지막 때의 성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함이 가장 타당합니다. 에덴 동산이 최초의 원형 성전이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모든 성전의 모델이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그레고리 빌이요. 에덴에 대한 이런 이해는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들이 피조 세계 전체의 축소판, 곧
소우주를 상징한다는 개념을 강화시켜줍니다. 우주의 축소판을 상징하는 구조물로서 전 세계에 걸쳐 발견되고 있는 성막들과 성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종말론적 성전을 지시하는 의도를 품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종말론적 성경. 이처럼 우주적으로 확대된 종말론적인 성전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우리가 성전을 구분할 때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바깥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세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소는요?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과 그곳에 있는 빛의 근원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지성소는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인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우주의 차원,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만군의 천상적 거주지를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보좌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소가 상호 통합되어 있지요. 바깥들과 함께. 그래서 솔로몬이 완성해서 봉헌한 이스라엘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이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 구름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처소를 지시하는 가시적 구름과 연결되지요. 하늘의 처소는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3절, 66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점을 더욱 충실하게 설명해 준다. 그렇다게 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휴식이나 통치를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룹들 사이에,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반복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죠. 사무엘하 6장 2절, 열왕기하 19장 15절, 역대상 13장 6절, 시편 80편 1절, 99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전 임재가 그분의 천상적 통치를 반영한다고 보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요.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과 같으며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자리로 묘사되는 참된 성전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만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져가기 시작했으며 종국에는 마지막 때는 온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고 그것과 동일시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것이 지성소로 바뀌는 것이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지성소란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께서 마지막 때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성전 건축 자재는 바로 우리 하백입니다. 하백으로서 새 창조의 새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십시오.